저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뭐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 생각이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죠.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뭐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성탄절을 축하해야 되는 거 그거는 뭐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딱 이렇게 귀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가지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그리스도의 탄생 그 외에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지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 누가만이 이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막연한 종교적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신화나 전설이 아닌 로마의 황제, 그 다음에 호적, 그 다음에 베들레헴, 또 목자, 이런 아주 역사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람과 내용을 담아서 서술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즉 예언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는 예언된 장소와 때와 장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이 아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고, 또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유난히 성경의 사건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누가를 물론 성경의 저자 혹은 또 의사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누가는 역사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호적 명령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권력과 제도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명령이고 또 통치자의 명령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은
원래 왕의 마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떡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베들레헴은 예전부터 왕의 마을이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다윗의 자손이 임신을 해서 해산딸이 되어서 사실 그곳에 올 일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은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레뇨가 총독일 때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집행함으로 이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지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다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부른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에브라다 혹은 에브랏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성경에 이 에브라다 혹은 에브랏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저희가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35장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겸손하고 또 낮아진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종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도 지체가 높으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법이나 다른 모양으로 그 존재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마국간에 태어난 것은 조금 신분과 너무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간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언의 성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은 붙어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완전히 다른 우리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을 성취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언의 본질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절, 1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실 그 아기가 구주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메시아 대망이라는 의미는 메시아가 오기를 아주 고대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때 그런 기대가 가장 크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가 아니겠어요? 가장 힘들 때.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뭔가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너무 간절했어요.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 다윗과 같은 이 정말 힘 있는 왕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그 예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된 아기가 바로 그 당시에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아기라고 천사는 목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취가 있어요. 이 또 하나의 성취는 뭐냐면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성취인데요. 6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예언 중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바로 지금 천사가 아름다운 소식을 목자에게 전하는 이 광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목자는요 가장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자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신뢰하거나 선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들판에서 보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칠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난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인 거죠. 그런 영광을 그 가난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는 사역을 이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높은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뭘 합니까? 뭐 첫날이나 어떤 이제 정기적으로 딱 그 시작하는 날 취임식이라는 걸 하게 되죠.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취임식 때에 그 사람이 뭐야?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취임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취임식이에요. 그게 또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나사렛 회당 설교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초기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사렛 회당 설교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의 취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하고 2절 그리고 58장 6절을 전체적으로 인용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없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의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언의 성취는 믿음과 정언으로 이루어집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언이라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예언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성취된 사실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예언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믿기지 않았던 사실에 반응해서 우리가 가서 보자 라고 결단을 해서 예수님께서 나신 그 구유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얘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목자들의 믿음의 결단이,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이 결국은 그 복음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져 이 땅으로 왔고, 그 다음에 저희도 그것에 의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목자와 같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합정동 그 100주년 기념교회 그 앞에 보면 외국인의 묘가 있어요. 그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 나라를 사실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수개월의 항해를 거쳐서 이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사실은 그게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풍토병, 이런 병들로 많이 죽었어요. 당시에 그 선교사들은요, 대부분이 상당히 자신의 나라에서 이 총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온 선교사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의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의사는 매우 귀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들은 상당한 높은 직위에 있었고, 원하면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그런 직위에 있고, 또 상당히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30년 전에 그들이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한 100년 전 또 그 이전에 사진을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의 살림살이가 어땠다, 우리의 환경이 어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를 보고 그 당시에 가서 살아라 그래도 너무너무 힘든 삶이고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편안하게 살던 그 젊은이들이
이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저희가 지난 여름하고 가을 두 번에 걸쳐서 국내 그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해 전에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초기 선교 유적지를 방문할 때에 대구를 갔었어요. 그래서 안동을 거쳐서 대구와 그다음에 이제 부산 이렇게 이제 쭉 가게 됐는데, 그 대구 동산병원 옆에 가면은 그 언덕에 작은 기와집이 있어요. 상당히 작아요. 지금은 아마 그게 유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파송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남편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은 배휘랑 이고 부인 선교사님은 안에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꿨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올 때 그 당시가 신혼 부부였어요. 신혼 부부인데 이제 왔단 말이죠. 근데 이 배휘랑 선교사님은 나중에 지금의 숭실학교, 지금 숭실대학이죠. 숭실대학을 세우는 기초를 마련하신 분이에요. 아주 우리나라 선교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1891년에 왔는데 이 대구에 사시면서 이 남편이 베어드 선교사님은 평양을 자주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신학교가 평양에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평양의 신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러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에서 평양까지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학기가 끝나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인인 안혜리 선교사님은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혼자. 여러분 신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아기도 없고 젊은 신혼 부인이 한국 말도 몰라. 그 다음에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고 무섭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낸 거죠. 그 안혜리 선교사님이 그 외로움을 견디면서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두 편의 찬송가를 지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387장을 불렀어요. 또 하나 더 찬송가를 지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375장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이 두 편의 찬송가를 그 안혜리 선교사님이 지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찬송가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부르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러니까 이 찬송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겪었던 그 이국에서의 삶의 어려움, 그 고단함, 무서움, 이런 것들을 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안혜리 선교사님은 1913년에, 배유량 선교사님은 1931년에 장티푸스로 죽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이런 반응을 요구해요. 복음은 이 반응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임이에요. 따라서 이 복음은 언제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날은 또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다시 상기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초기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탄생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복음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단순히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서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인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는 이런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에 이런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축복된 삶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